여러분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감사의 내용들을 갖고 오셨는가요? 어떤 분은 이런 감사를 합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차가 다 망가졌는데 하나님 지켜주어서 타박상만 입고 건강 주셔서 감사하다고 한 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더니 한 장로님이 나는 더 큰 감사가 있대. 그죠? 뭐가 감사하냐고 그랬더니 나는 한 번도 교통사고 안 난 것이 너무 감사하다고. 오늘 지구촌 곳곳에서 평화스럽게 예배드리지 못한 곳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종교적으로 탄압을 받는 지역들도 많아요. 주로 그 무슬림권, 또 힌두권, 불교권, 아예 교회를 불사지르기도 하고 테러를 당하기도 하는, 어려움 당하는 지역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공산국가들도 지금 중국 참 예배가 힘들어지고 있어요. 북한 땅은 더더욱더 심하고요. 제가 예배를 들어서 생각을 하다가 우리가 지금 자유롭고 평화스럽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그 생각을 다시 한번 가지면서 오늘 우리 말씀을 함께 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 핵심은 예수님이 부활 승리하셨다는 내용입니다. 구약 성경은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할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사복음서는 그분이 오셨습니다.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 모든 죄의 문제와 사단의 문제 해결하시고 하늘 맞는 길을 이으셨다는 그 사건을 기록한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고, 바로 그 모든 일을 이루셨다고 선포하는 사건 자체가 바로 예수 부활 사건입니다. 우리가 당할 모든 죄와 그 형벌, 지옥의 고통까지 대신 담당하시고 부활 승리하심으로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그분이 다 끝내놓으신 겁니다. 바로 우리의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까지 바로 그분이 다 끝냈다는 선포입니다. 원래 우리는 사단에 속고 죄를 번을 떠나서 우리 신분자 지금 마귀 자식이었죠. 바로 그 자리에서는 해방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는 과거 문제 이미 우리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현재 문제도 해결되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셔서 바로 그분이 가지신 그리스도의 그 승자권과 지상권과 왕권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고,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신분으로 바꿔주신 겁니다. 지금도 말씀으로 성지식에 나가시고 삶 저주를 꺾으시고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바로 신분, 우리의 배경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것이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천국 보좌가 우리의 배경이 되지는 겁니다. 언제 천사들이 동원될까요? 시편 103편 2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다스리신 모든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곳에, 하나님 임재하는 모든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은 천사를 동원시키는 것처럼 바로 우리의 현재 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와 이렇게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미래 구원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미리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서 처술 예배로 간다고, 가서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의 것을 이끌 것이라고. 바로 예수님 부활하시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에게는 온 하나님 나라가 약속되고 있는 미래의 군 이미 다 끝난 겁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의 부활은 너희들의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다 해결하였다. 이거 선포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 부활입니다. 이제 우리 갈 것은 두 가지만 하면 되는 겁니다. 구원의 주를 내가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증인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이 사도행 1장 14절에서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오로지 길 힘쓰게 되었고, 그때부터 이 복음 누림의 정인된 삶이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봅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70인 제자를 책망하는 가운데 이르시되 미련하고 신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뭐라고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셨는데 내 인생의 문제가 다 끝났는데 왜 못 믿고 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 되셨음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그 부활입니다. 혹시나 아직도 여러분들이 복음 누리지 못하고 의심하며 불신앙수에 빠진 자들이 있습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지는 가장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식일 첫날에 되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것은 예수님의 수제자들도 아니고 또 예수님 앞에 그 어머니를 부탁받았던 사도 요한도 아니요, 예수 어머니도 아닙니다. 누가 가장 먼저 만나는 축복을 누리는 것인가? 바로 그 주인공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나는 그 역사의 순간에 누가 쓰임받았던 것인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성신낭독 중에서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7 귀신 들렸던 여인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유대인들이 갖는 직업 가운데서 가장 천한 직업이 남자는 세리고 여자는 청기입니다. 상종도 안 하는. 그런 왜 막달라 마리아가 창제되었을까요? 불안 환경 속에 성장하여서 할 거라고 몸파는 것밖에 없어. 그러다가 7 귀신 들려서 완전히 폐연되었던 마리아를 예수님 만나셨고, 그 마리아가 새로운 생명을 얻은 거죠. 그때부터 마리아는 자기 삶을 오직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사람으로 바꿔집니다. 예수님 누가 가장 사랑하는 것인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가장 사랑했어요. 그의 가슴 속에 예수님 향하는 견딜 수 없는 사모하는 마음이 안식 후 첫날 예수님 무덤을 찾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왜 안식 후 첫날인가 하면 안식일은 일을 못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그 시간, 그래서 얼마나 기다렸던 그 새벽 미명에 동틀 바로 그때에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찾아오는 거죠. 일반적인 보통 사람 같으면 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 무덤에는 파수꾼들이 지금 지키고 있죠. 큰 돌물, 여자가 어떻게 그 돌물 움직입니까? 장령이 막 열면에 붙어 움직여서 큰 돌물을 막아놨는데, 거기다가 그걸 떼지 못할 봉인까지 해놨는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할까요? 가도 안 돼. 이렇게 안 갔을 것이에요. 그러나 이 마리아의 가슴 속에 예수님 앞에 정말 가서 향품이라도 팔려야 되겠다는 그 간절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무덤을 찾게 만들었어요. 예수는 바로 그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태도여야 합니다.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 자세, 주님께 손을 또 잡고 있는 겁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보다 나은 것도 없어요. 우리 또한 영적으로 봤을 때 가늠한 여인과 같아요. 세상 사랑으로 살았어요. 소망이 없이 살았던 우리 모습 아닙니까?
어느 누구도 말을 정죄할 수 없어요. 우리 또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병이 들어서 소망이 없던 우리 자였잖아요. 우리 시몬이 뭐였나요? 마귀 자식이었어요. 멸망의 자식이었다고요. 여기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된, 그것만 끝난 것이 아니라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까지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 여기에 대한 우리가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우리 속에 넘쳐나야 합니다. 신령이 감사가 있는 자들은 마리아처럼 주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시편 84편을 보면은 성전에 올라갈 수 없는 시편 기자가 찬양을 드리는 장면들입니다. 그 성전에 올라가서 사모하는데 올라갈 형편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는 것인가 하면, 야, 제비는 날아가서 거기다 집도 짓고 사는데, 참새도 거기에 깃들이고 사는데 왜 나는 못 가냐? 나는 왜 가냐? 다른 곳의 첫날보다도 하나님 장래 하루가 더 낫겠는데 차라리 성전에 내가 문지르는 건 낫지 않겠냐? 그냥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예배드리러 오셨나요? 그 마음 갖고서 주님을 찾는 그 영혼을 바로 마리아를 만나 주셨던 주님처럼 그 예배드리는 그 사람을 지금 찾고 있는 겁니다. 진짜 사모하는 자들은 예수 만나는데 핑계거리가 없어요. 예배 핑계거리가 생기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은 겁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편에 봤을 때 교회 와서 예배 드려도 그거는 종이 예배밖에 안 되지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는 마리아가, 야, 내가 가봐야 그 군병들이 지키고 있고 누가 돌을 굴려주고 그 봉인도 되는데 어떻게 들어갈 수 있냐? 우리가 예배 시간에도 얼마나 핑계 만들 수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아이고 나는 피곤해서 쉬어야 돼. 아니면 친구 만나야 돼. 그죠? 사업생 미팅이 있어요. 그죠? 나는 친구랑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예배는 핑계를 만들지 마세요. 피곤? 그건 사단이 속삭이는 겁니다. 야, 너 쉬어야 되는 거야. 그 상태로서는 결코 예배를 드려도 은혜를 못 받아요. 역대하 16장 20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어떤 예배를 드리라고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메시지가 누구한테 준 것인가 하면 아사 왕에 주었던 메시지입니다. 이때 아사 왕이 발병에 들어서 하나님 찾지 아니하고 의사를 찾아서 그때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야, 네가 쿠스에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네가 내 앞에 엎드려 기도했을 때 내가 늘 응답해 주었는데 네가 나를 찾지 않는 것이로구나. 결혼 아성은 발병이 발이 썩어서 죽어요. 하나님을 무엇을 구하고 있는 것인가? 핑계거리 만들지 말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막달라 마리아가 그 사모하는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신 것이고, 혹시나 싶어서 내가 가면은 누가 그 돌을 굴려주겠나? 가리가 뭐였어요? 이미 돌이 굴러져 있어요. 이런 인생의 문제가 참된 예배를 드리게 되지만 하는 문제 이미 다 끝나 있다고요. 방글라데시에 저하고 같이 늘 같이 승부했던 박건석 장로가 거기에서 염색 공연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물건을 원단을 받아다가 염색해서 이제 봉제 공장으로 보내야 되는데 세금 없이 그 보세 가공이라 이야기하죠. 그렇게 물건이 들어와요. 근데
그 배가 도착한 물건이 큰들이 실려서 들어오는 과정 속에 경찰하고 전부 짜고서 아예 뭐 차체로 그냥 안산에 훔쳐가 버린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소송이 걸렸는데 이게 뭐 법원하고 뭐 검사하고 전부 다 짜고서 저기를 다 해먹어 놓고 이제는 뭐까지 뒤집어 씌우는 건가 하면 이걸 팔아먹어 가지고 탈세했다고. 세금 다 탈세했다고. 그럼 물건값으로 다 날라갔지 탈세해가지고 세금 내야 되지. 그냥. 소송 그런데 소송해도 자기네들 짜고서 이게 소송이 진행이 안 되지. 그냥. 이제 마지막 재판을 하는데 여기는 이제 안 나가면은 이제는 내가 그 취소하는 것처럼 그 같은 여겨지는 그 같은 상황이 되었는데 박 장로가 자기 부인하고 뭐 아무리 힘써도 안 되는데 우리 하나님 맡겨놓고 막 은혜 받으러 가자. 이래가지고 그때 이 목사님이 홍콩에서 집회했는데 재판을 출석한 어디 간 것인가 하면은 은혜 받으러 갔어. 근데 놀랍게도 예배를 드리고 3일 동안 집회를 마치고 오니까 법원에서 판결이 나 있는데 성소로 판결이 낮은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하면은 핑계거리 만들면은 우리가 실패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핑계를 만들지 말고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예배 임하세요. 그러면 누구와 만난다고요? 막달라 마리아 예수 만난 거, 이 만남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사모하는 영혼 주님께서 결코 멸시하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 못 만나는 것인가? 이 마음이 없거든요. 핑계거리 만들거든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3장 13절 이하를 보면은 원하시기를 부르시고 왜 부르신 것이 함께 있기 위하며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잊기 위해서 세계를 이루다 이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신앙 고백을 받은 그 이후에 비로소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서 대상과 서기관들에게 내가 고난을 당하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 말을 제자들이 안 믿었어요. 그냥 안 믿었어요. 근데 이걸 얼마나 알려진 것인가 하면은 예수님을 장사 지냈을 때에 대상들이 와서 빌라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하면 저 예수가 살았을 때 3일만 다시 살아난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막아야 된다고 지켜야 되지도. 그럼 그들까지도 아는 내용들인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말 자체를 이들이 안 믿었어요. 제들 입장에서는 그들이 그렇게 믿고 오자던 예수님이 예수님 앞에 정말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어요. 이제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었을 때에 호산나 찬송하리라고 그냥 온 백성이 소리 지르며 나뭇가지를 꺾어서 길바닥에 깔며 겉옷을 깔아서 카페트 깔아서 다 깔아서 그냥 이때 이제 제자들은 흥분되어진 거예요. 이야,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시면은 다윗 왕권을 회복해서 다윗 왕국을 건설하겠구나. 그냥. 이제 그 나라에 나는 좌정성, 너는 우정성 되지고 말이야. 그냥. 이제는 한 자리 해먹겠구나. 그냥. 이 들뜬 가슴을 안고 예루살렘 올라갔는데 그 예수님이 힘도 한번 써보지 못하고 체포당하고 그냥. 분명히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이신데 이게 맥없이 잡혀가지고 그 한마디만 하면 천사가 동원될 건데 그것도 안 하시고 잡혀서 골고다 언덕길을 내맞고 올라가시고 그리고는 못 박혀서 죽어버리네. 제자들 입장에서는 참 허망한 거예요. 그냥 뭔가 한 자리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서 기대감을 갖고서 따라왔는데
다 망가지는 거죠. 낭망과 좌절 속에서 마가복음 16장 10절 말씀을 보면 예수 함께 하던 사람들의 슬퍼하며 울고 있었다고 이야기하죠. 그죠? 참담한 거죠. 완전히 패닉 상태 속에 빠진 것이에요. 그죠? 이제는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 때문에 잘못하면 이제는 생명의 위협까지도 당하게 되지는 이런 위기 속에 지금 빠진 겁니다.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져서 뭘 해야 될지 몰라요. 그냥.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이 네 사람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들 불렀을 때에 누가복음 5장 11절 말씀 보면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죠? 생업도 포기하고 다 버려두고 예수 따랐어요. 그죠? 이들이 이제 답답한 거예요. 그죠? 이제는 내 생을 도구도 다 팔아먹고 다 남 나눠줘 버렸는데 난 도대체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죠? 거기다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명시에 쓴 수제자인데 죽어도 버리지 않겠다고 큰 소리 쳤는데 마지막 부인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고개를 돌려서 딱 쳐다보는데 베드로 눈하고 딱 마주쳤단 말이에요. 그냥. 예수님이 죽으신 것도 그것도 문제인데 명색에 내가 끝까지 예수님을 변하지 못하고 거기서 무참하게 내가 예수 부인한 망했던 그 자신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제자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이 상태를 아신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씀합니다. 낭만과 좌절 속에 빠지는 제자들에게 내 말을 전달해라.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애원한 대로 살아났고 저의 만찬 석상에서 너에게 말한 대로 내가 갈 일에 내가 먼저 가서 거기서 너희를 만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제자를 어디서 갈리에서 내가 거기서 내가 너희들 만날 것이라고. 오늘 여러분 예배드릴 올 때 여러분들이 영적 상태가 어떤 마음을 갖고 오셨나요? 혹시나 제자들처럼 소망이 끊어졌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 계신가요? 낭만과 좌절 가운데서 미래가 불안한 생각 속에 있는 자들이 있나요? 혹시나 그동안에 우리 주님과 방향을 맞지 않는 삶을 살면서 영적으로 눌림 상태에 있는 자들은 없는 것인가요? 부활하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합니다. 내가 부활 승리했다고 다 이루었다고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참된 위로자와 해결자가 되시겠다고 그들에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오늘 예배를 통해 그분을 만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갖고 오셨나요? 그 문제의 해결과 해답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가 해답자인 겁니다. 그분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의 제자를 만나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인가? 갈릴리가 어떤 곳인가요?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소명을 받았던 장소가 그 갈릴리입니다. 갈릴리입니다. 왜 갈릴리에서 만나도록 하시는 것인가? 다시금 재소명하시기 위하여서. 지금까지 예수님 제자로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사도로서 이 복음 누림이 정인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갈릴리에서 만나시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도와 같이 만들어서 너희들이 복음 누리며 정인대로 만드시겠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찌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고 말씀을 하죠. 막달라 마리 일행이 무덤에 도착하였는데 놀란 광경이 펼쳐집니다. 큰 지진이 나고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고 거의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휘어졌더라고. 1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 무덤 앞에
시기된 파수병들이 무서 떨면서 죽은 자같이 되었고 다 도망을 갔지요. 그 천사가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 말씀 보면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나니라.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나니라. 수많은 신자들의 신앙생활을 마리아처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셨는데 이거 안 믿는 거죠. 아직도 무덤 속에 계시는 그 예수님을 찾는 것처럼 예수가 내 인생의 모든 해결하는 사실이야, 이걸 안 믿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님 어디 계신다고요? 무덤 속에 계시는 곳이에요. 그 예수가 부활하셨고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내 모든 문제 그리스도 안에 이미 다 끝난 겁니다. 하나님 만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내 신분이 변화가 받았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저주양 실패 이미 다 끝난 겁니다. 그 감사에 다 결박당한 것입니다. 바로 그 주님이 지금 내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모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바로 그 주님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가장 귀한 것은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라면 그 다음에 귀한 것은 바로 뭔가 그 복음을 누리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무슨 기도를 하는 것인가? 첫 번째 기도는 언약 기도입니다. 언약 기도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문제를 갖고 오셨나요? 그 모든 문제를 주님이 십자가상에 다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다 끝냈다고 주님은 선포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까요? 문제 놓고 기도하지 마세요. 그 문제 해답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복음의 능력이 믿어지도록 기도하세요. 다 끝났잖아요. 예수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서 믿어지는 바로 그 순간이 끝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뭐로 부름을 받았죠? 복의 근원으로 땅의 모든 족속이 너 때문에 복을 받도록 부름을 받았는데 아브라함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근 속에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애굽 땅에 내려갔다가 마누라까지 빼앗기죠. 이때 아브라함이 한 게 무엇인지 압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네가 복의 권위로 말하지 않았습니까? 땅의 모든 족속 너 때문에 복을 받겠다고. 너를 축복하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내가 저주하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을 이걸 잡은 거예요. 언약에. 그 언약자가 기도했을 때 기적이 일어나졌어요. 바라의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아내를 돌려줄 뿐 아니라 미안하다고 어마어마한 재물까지 주어서 토록에 만들어요. 이게 언약 기도입니다. 이 체만 이후에 아브라함이 뭐가 달라지는 것인가 하면 예배가 달라져요. 그게 예배 기도입니다. 예배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3장 14절에 17절에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왜 성해야 되느냐 합니까? 예배 시간에 우리들에게 성질을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눈을 들어서 동서남을 바라보라고. 네가 보는 몽땅 다 네게 주겠다고. 종행으로 걸어보라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언제 주는 것인가? 예배 시간에. 정시기도는 하나님 기도 제목에 찾아줬을 때 여러분 정시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도 없이 정시기도 하면 기도 제목을 내가 만들어야 돼. 창세기 13장 18절 말씀에서 마무리 상수불 밑에서
단을 쌓는 장면을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정시기도의 모습입니다. 왜? 뭐가 나왔기 때문에 제목이 나왔잖아요. 그 기도의 결과로 창세기 14장 15장에 걸려서 놀란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죠. 정시의 결과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 기도를 통해 응답하시겠다는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그리고 잠시 아브라함이 언약을 놓치고 하갈을 취해서 있음을 낳는 사건이 벌어지죠. 그죠? 그때 하나님은 창세기 17장에서 다시금 나타나셔서 24시 기도 제목을 줘요. 명년 때가 되면 네 아내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그 이름을 이삭을 짓고 그 이삭과 내가 언약을 맺을 것이라고. 이걸 잡고 무슨 기도하는지 압니까? 24시 기도가 시작되지라는 거예요. 24시 기도하게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가졌던 불신앙이 깨어져요. 그래, 하나님의 능력이면은 단산의 아내를 통해서 자식을 낳을 것이라는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냥 믿음이 24시입니다. 그 결과로 창세기 21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씀 기한에 미쳐서 늙은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아들을 주었다고 성경이 기록을 해요. 그게 25시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부르신 것인가? 오늘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성취하시면 선포하는 그 순간이 예수님 부활 사건입니다. 바로 그분이 다 이루어 성취하셨다고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를 왜 응답하시는 것인가? 그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우리와 같이 부르셔서 이 응답 받아서 뭐 하라고요? 이 복음 누림의 정인되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 알고 무하도록 바로 예수가 부활했다고. 이 부활에 참 정인 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셔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가슴에 담아지고 이 말씀을 우리가 뭐로 잡는 것인가? 24시 내가 기도해야 될 여러분들이 언약의 말씀으로 붙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 이 말씀을 붙들고 완전 승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롭게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는 우리의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되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는 부활하심으로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인가요? 바로 막달라 마리아처럼 사모한 마음으로 피리글을 만들지 않고 예배드린 자가 예수 만나는 그 예배가 회복되도록 주께서의 일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인하여서 낭만과 좌절과 슬픔과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에게 자신이 보냈던 소식을 전하라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명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어떤 인생의 문제로 이곳에 나왔느냐고 예배를 드리겠는 것인가요? 바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로 해답되신 보란 주님을 만나는 귀중한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아직도 살아계신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 찾고 있지는 않는 것인가요?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나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고 우리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언약 기도 속에서 예배 기도로 성경 기도 점을 찾게 하시고 그 언약자고 정시도 속에서 이제는 24시 기도로 25시 인생 작품을 남기는 기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삶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시고 이 부활의 기쁨 소식들을 내가 누리며 내가 만나는 자들에게 이 복음이 증인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를 권고하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